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과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천국의 비밀 9293번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주님께 바치는 사랑과 신앙의 모든 형태의 선을 의미하며 황금은 사랑의 선의 형태이고 유향은 신앙의 선의 형태이며 몰약은 외적인 것들에 있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것을 드린 이유는 동방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대로부터 옛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과 땅의 사물 안에 있는 천국과 신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응성을 가지고 있고 표상적이며 따라서 영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고대인들에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이방인들의 가장 오래된 책들과 그들이 기념비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황금, 유향, 몰약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선의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러 온 동방 박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았습니다.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헤롯 왕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았는데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고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해서 보고 내게 자세하게 고하여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하겠다. 그게 아니었죠. 근데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뻐하고 그 집 앞에 머물러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아기 예수님을 보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엎드려서 경배했죠. 그리고 근데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어요. 게다가 또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건 주께서 선지자를 이루려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고요.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이들을 진짜로 다 죽였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고요.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아켈라오가 또 유대 임금이 되므로 거기를 안 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동방은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라크,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때 아마 유대인들이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고대의 학문적, 종교적 전통이 이 지역에서 발전했었습니다. 근데 왜 한글에서는 박사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wise m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마고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지혜자, 선생, 점성술사를 의미하는데요. 고대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에서 별을 연구하거나 신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천문학자, 점성가, 철학자들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박사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wise man을 지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인데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9절에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높은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고 밝은 어떤 빛이 동방 박사를 안내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앞서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그 빛이 다시 나타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위에 그 별빛이 멈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 것이죠. 주님의 태어나심은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 2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는 영어로는 whose origins are from old, from ancient times입니다. 즉 주님은 고대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러한 주님을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러한 주님을 단지 보기 위해서만 동방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시일이 걸렸겠죠. 아마 그 당시에 차는 없으니까 한 달쯤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잉태 때부터 많은 증언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단지 무릎을 꿇는 것만이 아니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주님께 바치는 사랑과 신앙의 모든 형태의 선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사랑의 선의 형태,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고 유향은 신앙의 선, 그러니까 신앙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사랑 신앙의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삶에서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것을 드린 이유는
동방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대로부터 옛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세상과 땅의 사물 안에 있는 천국과 신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보았고 또 상응성을 지니고 있고 표상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오래된 책과 그들의 기념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향처럼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과 경배를 또 드립니다. 이것이 또한 황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토록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것은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린 아이의 나이로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즉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 내려오셨던 때를 기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별들과 주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선지자 발람은 어떻게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홀이 솟아오를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규는 왕위를 상징하는 홀,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언젠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밤에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도 별이 있으며 그 별은 여기보다 훨씬 더 밝고 경이롭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사회 전체, 특히 주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세상에서 아름다운 별처럼 멀리서 보인다고 합니다. 때때로 천사나 선한 영혼들이 그가 인애와 신앙의 특별한 상태에 있을 때 실제로 밝은 별처럼 반짝이고 빛납니다. 때때로 천사들이 글을 쓰거나 영적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들이 머리 둘레에 작은 별의 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별을 사랑하는 이유는 별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주님에 관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볼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밝은 새벽별이라고 부르십니다. 새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지식, 즉 빛과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지식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별이요, 고대로부터 약속되어 지혜로운 자들을 이끄는 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변의 별빛이 우리 안의 별빛과 일치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언젠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태어나신 밤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생일을 기억할 때, 그리고 성탄절과 그분의 성탄절 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기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